지난 한 주간 전화를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집사님에게 이르기까지 전화를 주셨는데요. 전화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전도사님 괜찮아요? 밥은 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고는 끊으면서 이 말을 꼭 남기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진짜 기도할게요 라고 이렇게. 저 정말 괜찮은데요.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시면 더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축제 예배 발표가 되었듯이 이제 청년 공동체가 아니라 남성 공동체에 소속되었습니다. 아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필드,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뛰어다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영혼을 많이 붙여 주십시오. 어디든지 이제 유정 전사님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붙여 주셔야 됩니다. 둘이 오래 있으면 어색합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그려봤는데 둘이 뭔가를 하는 그림을 두 등치가 시니어룸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영혼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네. 아니면 청년들이 빨리 결혼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살면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거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몸이 크고 뭐 이렇게 좀 위로 옆으로 다 큰데요. 근데 어릴 때는 초등학생 때는 아주 작았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키가 143이었습니다. 143. 정말 작았죠. 약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잘 다치고 잘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의 몸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런 병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의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 본다면 이 내 마음의 엑스레이 상태는 어떨까요? 어떻다 보십니까? 찍어 본다면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마음속에 문제가 많고 아마 엄청 시끄러울 겁니다. 마음속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다 찍혀져 나올 거라 예상되어집니다. 근데 누구는 하트가 그려져 있고 평안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속에 죄로 가득해서 이 마음에는 물어보지 않아도 죄의 공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시끄러웠겠죠. 뭐 죄가 서로 막 판치고 있으니까요. 어떤 죄를 지을까 마음으로 또 고민하고 결정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것 같아요. 금요 폭풍 기도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내가 죄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과 모양이었겠죠. 예수를 믿기 전에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엑스레이 찍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죄는 없고 깨끗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조금은 다르지만 여전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다르긴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있으니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과 계속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려고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제 마음이 싸워서 아주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금도 마음이 많이 시끄럽지 않으십니까? 졸업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그냥 눈을 감을까라는 마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 말씀 전하는데 눈을 뜨고 있어야지라는 이런 여러 가지 죄와 하나님의 생각과 갈등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요달 공동체, 소리엘 공동체, 다니엘 공동체 눈을 뜨셔야 합니다. 네, 눈을 뜨셔야 해요. 네, 주원이 눈 떠야 된다. 네, 눈을 뜨고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 매 순간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는 이제 또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좋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또 다른 마음의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가서 여기 은혜 충만하게 받아도 차 빼면서 싸우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화를 낼까 말까, 짜증을 낼까 말까, 거짓말을 할까 말까. 돌아오는 주일은 초청축제인데 초청축제를 줄까 말까, 이런 죄와 또 하나님의 생각과 수많은 갈등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갈등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생각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연약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생각, 마음의 죄의 생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로 가득한 이 생각들을, 이 마음들을 이길 수 있냐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면 죄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죄의 생각, 또 성령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의 생각과 싸움을 하는데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이 죄의 생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생각을 이기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으로 죄의 생각을 이기며 살아가는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죄의 생각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원래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고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섭니다. 원래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원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지옥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을 갑니까? 안 갑니다.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지옥을 구경하지도 못합니다. 지옥 구경하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행복 모임을 처음 배울 때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베스텍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퀴벌레를 제일 싫어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인도자가 탁 정색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은 바퀴벌레가 평생 귀로, 입으로, 눈으로, 코로 내 몸에 수천 마리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기어 다닐 겁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 말을 저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저를 배박했죠. 저는 쥐를 제일 싫어합니다. 쥐 힘들어합니다. 쥐.
쥐를 딱 쥐가 내 귀로 입으로 코로 막 작은 거 큰 거 막 해가지고 기어다니고 붙어 있고 꼬리가 코로 들어가고 이런 상상하니까 지옥 상상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인도 가니까 인도 가면 거기 쥐촌이 있습니다. 쥐촌 가보신 분 아시죠? 쥐촌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쥐촌이 있는데 쥐촌의 쥐들은 코로 입으로 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 팔보다 깁니다. 쥐가 증인이 많습니다. 진짜예요. 그런 것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 주시는 것을 저기 지금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위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와는 이제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우리의 죄가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단은 지난날의 죄를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기억을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니까 이 죄가 자꾸 기억이 나니까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읽을까 고민되는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원래 자신 있게 불러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는 이미 지나갔고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네, 세상 노래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성셀 같습니다. 느낌이.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죄의 생각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내 편이시.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죄의 생각을, 내 마음속의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따르면 죄의 생각을, 죄를 이기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거리가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짜잔 하면서 딱 변화되면 좋은데, 변화되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이게 딱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충만하게 딱 이러면 좋은데 예수를 믿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짜잔 하고 바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양육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느린 듯, 빠른 듯,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짜잔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양육반으로 바로 그냥 향하는 거죠.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느린 듯 빠른 듯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 결과로 오늘 졸업 예배 또 수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제 마음에 유독 졸업 예배와 수료 예배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변화에 몸부림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또 감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에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니 저절로 감격적이고 되게 행복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간증하는 모습도 보고 그렇죠. 여튼 훈련을 받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또 믿으면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또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죄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정욕으로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엑스레이를 딱 들이밀면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내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지 발견되어지니까 말이죠. 제 마음 상태가 말이죠. 저는 지난 금요일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 상태가 다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그냥 뭐 다 들킨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회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렇게 연약함, 예수를 믿고 있지만 훈련을 받으며 나아가지만 느린 듯 빠른 듯, 사실 느린 우리의 변화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의지하면 죄의 생각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육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 위협하는 사단의 밥이 되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위협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위협입니다. 위협밖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협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며 성령을 따르며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이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의 생각이 앞섭니까? 성령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앞섭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성령님의 모습을 따라가겠다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육을 따라가는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지난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이 육의 생각, 육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의 결론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죄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없이 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죄의 생각을 완전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육의 일은 죄 짓는 것이고 영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초청축제입니다. 행복모임 시즌이 끝이 났지만 끝이 나고 이제 초청까지 한 주가 남았습니다. 초청장을 들고 이 쪽지복음을 들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캠퍼스로, 학원으로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갈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쪽지복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2주 전에 슈퍼주니어 초청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했었습니다. 오후 열정 예배 시간에 주니어 초청축제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처음 하는 초청축제였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잘하고 싶었겠죠.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선생님들 맨날 괴롭히고, 뭐, 이렇게 왜 아이들을 집에 안 보내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정된 초청 축제가 사실은 3주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일정으로 인해서 한 주가 더 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초청 축제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뒤로 미루게 되면 그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날이라서 여차저차해서 월요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쉬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 불신자 부모님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전부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전화가 선생님들에게 몰려옵니다. 전사님, 누구 못 온대요. 누구 못 온대요. 누구 산으로 갔대요. 누구 들로 갔대요. 하면서 전화가 오죠. 약간 낙심은 되지만 영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밤이 지나 주일 되었습니다. 슈퍼주니어실을 이쁘게 꾸미고 스마일 사역도 준비하고 30분 전 되니까 한 명, 두 명 들어온 듯 하다가 안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웠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무 티 안 내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고는 1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주차장을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딱 주차장에 서성거리는데 2명의 여자 꼬마아이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딱 지나가는데 제 뇌를 거치지도 않고 내 몸과 내 입이 반응합니다. 안녕? 너희 어디가? 이렇게.
이상하죠? 수상합니다. 아이들 표정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당차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요. 이렇게. 근데 저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때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어떻게 말했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아이가 더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집은 되게 크다? 바로 여기 교회야. 그랬죠. 오늘 맛있는 음식도 준단다? 라고 하는데 아이의 눈빛이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 선물로 많이 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날게요? 두 명의 아이가 올라왔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원래 어디 가던 길이에요? 친구 집. 그 친구가 교회를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초청되었습니까? 3명이 초청되었습니다. 아멘. 완전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던지 그 3층 올라가는 그 걸음이 엘리베이터 안 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탁탁 이렇게 올라가서 알겠습니다. 결론은 13명의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3명의 친구가 지금 예배를 잘 나오고 있고 정착 중에 있습니다. 아멘. 간절했습니다. 잘해보리라 하는 마음이 진짜 간절했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해 보였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초청장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행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아멘. 거듭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쪽지복음을 들고 가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며 충격받고 회개하고 제가 예수를 믿으며 충격받고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결단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쪽지복음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것인데요. 그리 멀지 않은 일입니다. 작년 겨울 알리치 가기 전 행복모임 시즌이었습니다. 여자인 세상 친구가 저에게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많이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로 품고 작정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잘 지내니? 밥 한번 먹자라고 했는데 연락이 와서는 아주 밝게 지금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먹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느낌은 약간 감기 정도 걸린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연락하면 되겠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었고 바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잊은 겁니다. 잊은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즌이 다 끝나고 그리고 아울리치 둘째 날 아침 카톡이 하나 옵니다. 카톡의 내용은 그 친구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프다고 했던 것은 암 투병 중이었고 시한부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좀 더 물었다면, 내가 좀 더 영민했다면, 내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내가 찾아갔다면 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역자였나? 라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복잡한 생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절대로 사역을 장난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목사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을 찾아가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내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필리핀 아울리치 기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쪽지 복음을 들고 가면 영혼은 살아납니다. 행복 모임이 잘 안 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영혼을 찾아가 초청하는 우리 모두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영혼이 있으시죠? 그 영혼들에게 초청장을 들고 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말씀을 듣는 내내 많은 회개를 하였다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 발로, 손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눈치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근데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회개하고 돌아선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저의 모습은 다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회개하고 사랑하겠다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아선 나의 모습은 사랑이 없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과 마음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부족한 전도사, 주니어 선생님의 주니어 전도사라는 이름과 타이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틀 동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다시 금요일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죄의 생각과 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생각으로 마음이 머리가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마음 속에 놓여 있다면 정죄함이 없다 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덮어야 하고 성령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할 방법은 성령을 찾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죄 없다 하셨죠.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죄는 온데간데 없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죄의 생각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한 주의 삶이 될 줄 믿으며 또 승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